오늘도 너무나도 다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들 못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더 많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또 우리 편찮으신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 좀 나눠볼까요? 오늘도 건강하게 뵈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이라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어디를 다녀야 할지 참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들을 했었고요. 또 미국 땅에 오면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또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참 한국에 있을 때랑 여기 와서 또 우리가 직업을 잡을 때 그때 참 많이 다른 것을 느끼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또 이제 평생토록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그 반려자를 생각할 때 얼마나 솔직히 많은 고민을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들을 한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주일날 강해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은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첫 시작은요, 교회 사역이나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 모든 것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시작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택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교회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인간의 계획과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그랬고요, 모세가 있기 전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분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교회로 온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아민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별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라는 것은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항상 때를 쓸 수 있는 게 자녀이지 않나요? 아빠 나에게 필요해, 아빠 뭐 사줘 하면서 막 떼기장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 옛날의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이라는 것이에요. 전제 조건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구한 대로 우리가 받은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행해진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세우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지금 이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게 세우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움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너희, 제가 한 사람 뽑겠습니다. 우리 이병진 전도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님만 지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기 제일 편한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되었건 전도사님이 되었건 그 권사님이 되었건 집사님이 되었건 장로님이 되었건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셔서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그 옛날 그 모습을 볼 때 스승이라는 분이 계실 때, 스승은요 항상 제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좋은 스승이 있으면요 제자가 되려고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모습은 똑같아요. 어떤 좋은 스승이 있으면 우리가 그 스승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가 필요했는데요 12명의 제자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12명에게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아, 베드로야, 요한아, 내가 너희들이 필요해. 너 내 제자 될래?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찾아가셔서 제자로 불렀는데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부르셨을 때 네,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일면식이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일면식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일면식이 전혀 없었어요. 몇 명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소문에 의해서 듣기는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은 스승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권능은 아무리 일면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했을 때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하필 그 수많은 LA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콕 집어서 나를 이 할렐루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땅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콕 집어서 또 거기에서 우리 교회들 많은데 이 할렐루야 교회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하나님은 지금도 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신 것이며, 그래서 각 사람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할렐루야 한인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의 직책들을 받고 또 우리가 하는 섬김까지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할렐루야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환경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요,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특권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요, 우리는 그 거룩 앞에서 순종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게 큰 소리가 나게 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고 그 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은요, 생명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생명선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물줄기가 마르게 만들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생명선을 우리에게 끊어버린 그 생명선을 다시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투, 우리의 험담,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이 두 가지의 두 절의 말씀이요, 되게 짧은 말씀이에요. 되게 짧은 말씀인데 이 가운데 지금 거룩이라는 단어가 벌써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그 거룩은요,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우리에게 불평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그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잣대로 성도를 대하고 성도에게 징계를 하면 교회의 거룩성은 상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함, 이 거룩함 그 모습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닮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너무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모든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행실은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안에서만 거룩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그 거룩된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만 그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밖으로 나갔을 때에도 우리는 그 거룩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선이 우리에게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선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예배 시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거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직장에 다닐 때에도 그 안에서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드러나야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정말 동일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요, 서로를 용납하는 그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미움과 분노를 쉽게 선택하지만요, 거룩한 성도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는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욕심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순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지키며 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그 거룩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만 일방적으로 하면서 끝내면 안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6주간 지금 함께 걷는 은혜의 여정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선 6주간 계속해서 가정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거 만들면서 많이 연구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지고 가셔서 혹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몇몇 분들은 이제 매일같이 그거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집에 가지고 가셔서 그냥 주보와 함께 그냥 멀리 놓고 계셨다면 한번 꺼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제 요번 주 동안에 딱 나가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 나가지는 않을 텐데 언젠가는 다시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무엇이 오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완벽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성도의 삶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되어지게 될 때 세상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과 내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좀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당신을 선택했대요. 이렇게 한번 인사 좀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대요. 한번 인사 좀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따님분들,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는 아들밖에 없었기,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건 관계라는 것이에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모임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은요, 아주 함축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알지 못함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들은요,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금방 뉴스거리가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큰 소리가 날 때 조심스럽게 톤을 낮추고, 화가 날 때 조심스럽게 나의 화를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유스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갑자기 보라라고 3절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잡녀 삼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던 것은 그 십자가 사랑 그 하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이름만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참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직업과 학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품화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만 하면서, 열심히 일만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그 모습 그대로, 죄 많은 모습 그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죄 많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초를 다 참으시고, 그리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 참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참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사랑하는 딸이여 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는 누구나 자녀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요, 부모는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다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교회답게, 우리가 교회답게 오늘과 내일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